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땅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또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지난 10일 2022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동 수상자로 나섰던 우크라이나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이렇게 소감문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사람으로 그 전쟁 앞에 서면 보인다,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땅한 사람이 누군지를 묻고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심판이 없다 하며 쾌락을 쫓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그 첫 시작 8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3장 1절에도 그렇게 시작했고 또 내일 본문에도 그렇게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지금 책망과 또 강압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그라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예수 잡히시던 날 밤에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마치 사도 요한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제가 상상하면 그때 물으셨던 그 주님의 음성과 비슷한 지금 베드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제 자신이 좀 돌아보는 것이, 내가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 가족과 또 성도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참 많이 틀리고 어렵고 또 많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오늘 마땅한 자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마땅한 사람은 영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혼에 초점을 맞춥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몇 년 전에 참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이죠.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면서 미국 나사에서는 사람을 우주로 보내서 인류가 이주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이 도착했던 첫 번째 행성의 이름이 밀러라는 행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해서 그 주인공이 밖에 나가서 3시간을 탐색하고 돌아왔는데 그 3시간이 지구에서는 21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즉 1년이 7년이었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168년쯤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상상이기도 한데 또한 그 중력이 크면 시간이 늦게 흐른다라고 주장했던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그 시간의 개수 단위를 갖고 계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는 그 속도의 조건이 천국과 또 지구가 틀리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은 사람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자로 재듯이 셀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은 길게 살아도 우리가 100년 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자, 100년 사는 사람이 참 길게 살았다, 참 긴 시간이다 그러면 그것은 뭐 100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0년, 똑같은 100년을 영원한 시간을 사시는 하나님께 넣으면 그것은 한순간도 안 되는 것이죠. 즉,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창조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사람의 시간 개념은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곧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혹은 뭐 몇 달, 몇 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1000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한계 안에서가 아닌 그분의 완전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시간 안에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 시간을 하루가 1000년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풀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9절에서 이제 우리들의 초점을 시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곧 오신다 하셨던 그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참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참고 계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즉 9절에서는 베드로는 우리들의 초점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알 수 있는 명확하게 밝혀진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이유, 즉 영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변경하는 것이고 초점을 재설정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의 시선도 그렇게 바로 잡아주셨던 일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회복하신 이후에 그가 어떻게 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나타내신 말씀이었죠. 즉 죽음이 영광이다. 참 패러독스한 것이죠. 죽음이 영광이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옆에 있었던 그 요한에게 자기의 시선을 돌려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죠,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시선을 완전히 커트해버리시죠. 그리고 그 초점을 다시 그에게 잡아주십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또 사도행전 1장에 가셔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아마 점점 기대하고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만방에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의 세상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나서 그 초점을
8절에 정확히 맞추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아니 오시기나 하냐, 이런 생각들, 그런 거 말고요. 너희가 정말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더디 느껴진다면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영혼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즉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영혼이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한 가지 떠올랐던, 예전에 봤던 그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의 아버지 지미 워렌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던 날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 부친 아버지께서도 평생 주의 종으로 사셨고요. 그런데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1999년 80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가족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임종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지미 목사님께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Reach one more for Jesus. 한 사람이라도 주를 위해서 더 다가가라. 한 영혼에게. 자, 이 말을 약 150번 이상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지막 한마디, 그것이 아마도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이후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마땅한 사람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영역,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아는 것, 분명하게 드러나신 그 이유, 목적,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다 동참하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게 보이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죠. 그런데 그것도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 이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마태복음에 밝히신 바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갑자기 임할 이 종말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최근에 그 캄보디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좀 나눠드립니다. 그 위어스나라고 하는 그 소수 정당 이끄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변이 참 좋습니다. 아주 확신에 찬 언변. 그래서 기성세대에 불만 있고 반하는 젊은 층 중심으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8월 달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30일 지구가 홍수로 종말한다, 멸망한다. 아주 확신에 차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가 살 길이 있다. 내가 구세주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엠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시엠립에 있는 자기 농장, 그 농장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농장은 홍수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많은 추종자들이 여기에 현혹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업을 중단했고 재산을 정리했고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던, 그를 추동하던 그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직장을 버리고 갑자기 그날 밤에 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도 또 이어졌죠.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저희 교회, 이곳 캄보디아 교회에 나왔던 그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 2명이 페이스북에 자기도 이곳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놓고
보자마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자, 그렇게 8월 30일이 됐습니다. 자정을 넘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이 지도자는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말이 연기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우매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참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하는 거짓과 미혹의 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예수님은 진짜 오실 것이고 또 도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도 저희가 생업을 중단하고 재산을 팔고 한 곳에 집결하여 세상과 탐쌓고 기도만 하며 종말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실까요? 아니죠. 반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자, 마땅한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먼저 거룩한 행실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종말의 때이고 또 영혼에 초점을 맞춘 오늘 이 본문에서 거룩한 행실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은 우리가 복음서 안에 있는 계시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 부분이 25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한 행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후를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의 대답이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즉 거룩한 행실과 우리가 경건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사람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영접하고 옷 입히고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즉 거룩과 경건은 말과 정신 수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에 마땅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2절과 13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이 동사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무엇인가를 향하여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오시겠지. 다 믿는 것이지요.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직역해서 다시 바꿔보면 주님의 때 오시겠지만 그것이 언젠지 모르지만 오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임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그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즉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실 주님께서 오신 주님이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자기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한시라도 살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이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임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주님을 뵈면 그 영광의 주님을 뵈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그분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육신의 눈은 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자기는 평생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라고 하시며
말씀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눈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의 눈은 어떨까? 그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날 걸 알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눈을 정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기를 원하고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경외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짝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보고 싶다고요. 자, 성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을 것이죠. 우리가 그날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분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 그런 거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그분의 참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움이, 이 말씀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날 우리는 그분과 같을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베드로는 또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계신 곳이라. 하나님의 의가 계신 곳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함께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신다는 뜻이지요. 어찌 그저 새로운 하늘이다, 땅이다, 그렇게 새롭다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계신 곳인데 사람이라면 정말 마땅히 상상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거하고 통치하시는 곳, 우리가 그와 같아지는 곳, 그곳을 저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말이, 이 모든 성경의 말이 사람의 말이라면,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그저 허망한 것이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이 다 임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자체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는 것은 마땅하다는 표현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무엇에도 헛되이 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또 이후에는 영광의 자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의 초점을 오늘도 맞추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